우리 오늘 함께 봉독할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함께 읽겠습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만나셨어요. 이 사람은 우리가 실제로 보는 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말하는 거지만 사실 이 안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이 눈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도 감겨 있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시고 우리의 참된 길이신 그분을 보지 못하는 인생은 구덩이로, 불 가운데로 빠져들어가는 눈먼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오늘 그런 사람들의 대표 주자였던 이집트의 왕 바로가 요셉을 만나서 뭔가 희미하지만 요셉 안에 선명하게 비치고 있는 그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설교 본문인 창세기 41장 44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할 텐데 역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은우가 왔네요. 언제 들어왔니? 방금 전에 들어왔어요? 공항에서 온 거야? 어제 들어왔어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잘 지냈어요? 키도 많이 큰 것 같고 건강해 보이는데 이따가 얘기 나누도록 하고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읽다가 당황하셨죠? 너무 어려운 이름이 나와서. 그런데 이 이름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브낫 바네아. 사브낫 바네아. 이집트의 왕 바로가 요셉에게 붙여준 이름이에요. 자, 짧은 복습 리뷰 갑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에 대비하는 그 자세한 플랜을 요셉이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창고를 짓고 5분의 1의 곡물을 걷어서 모아놓으면 우리는 문제 없을 겁니다. 그 계획을 듣고 바로가 감탄했습니다. 감탄하면서 자기 신하들 앞에서 요셉을 이렇게 지켜 세웠습니다. 봐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리고 바로는 요셉에게 어떤 직책을 주었나요? 바로가 요셉에게 어떤 직책을 주었습니까? 여러분, 저번 주에 들었어요. 두 글자. 바로가 요셉에게 어떤 직책을 주었을까요?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역할이거든요. 기억이 안 나나요? 제 말 듣고 있죠? 별로 안 중요해. 총리라는 자리를 주었습니다. 총리라는 직책을 주면서 바로가 요셉에게 이 온 나라 애굽 땅에서 내가 왕이지만 나의 모든 권한을 너에게 줄게. 나의 집 애굽의 온 땅을 너가 잘 다스렸으면 좋겠다. 나의 모든 백성이 너의 명령에게 복종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중요한 거, 바로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자기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반지,
인장 반지라는 것을 빼서 요셉에게 끼워줘요. 이 인장 반지가 뭐냐면요, 여러분. 왕이 무슨 일 있나요?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왕이 자기의 명령을 온 나라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창고를 각 마을마다 뭐 5m 높이로 지으라 이런 명령을 내릴 때 왕의 허락을 받아야만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왕에게 최종적으로 이러이러한 결정을 우리가 했는데요, 왕이 허락을 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창고를 짓겠습니다. 이렇게 서류를 올렸을 때 왕이 땅 도장을 찍어줘야 그 서류를 가지고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인장 반지는 바로의 그 권한, 권력이 담겨 있는 반지예요. 도장 찍는 반지. 이 반지를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줘요. 즉 그의 왕으로서의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는 소리예요? 요셉에게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바로가 또 하나 세마포 옷. 세마포가 뭐냐면 아주 고운 모시로 만든 옷인데 이 당시에 나라의 아주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들에게 입혔던 그런 관복 같은 옷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나중에 제사장들이 입죠.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에게 입히는 그 옷을 요셉에게 입혀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금목걸이가 있었어요. 금목걸이. 엄청 많이 차고 있었겠지. 이 금목걸이는 뭘 상징하냐면 나의 명예와 권력을 상징해요. 이 금목걸이를 빼서 요셉에게 걸어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고 다니는 마차, 말이 막 끌고 다니는 그 병거를 똑같이 생긴 거를 하나 만들어서 요셉에게 줘요. 요셉이 반지 끼고 목걸이 매고 세마포 옷 입고 바로가 준 마차 타고 지나가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여봐라, 다 물러나라, 엎드려라, 경배해라, 요셉 총리님이 지나가신다, 이렇게 길을 터주었어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애굽에서 너의 허락 없이는 어느 누구도 손가락 발가락 하나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내가 모든 권한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했거든요. 여러분, 요셉 출세했죠. 제이야, 요셉 출세했죠. 인생 역전이죠. 노예였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있는 죄수였잖아요. 무려 13년 동안. 그런데 이 13년의 긴 터널 같은 세월 끝에 나라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온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요셉의 인생을 그의 입고 있는 옷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리뷰를, 복습을 해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아버지 야곱이 나의 귀한 자식, 나의 예쁜 아들 해서 무슨 옷을 입혀줬었죠? 처음에 야곱의 집에서 아들 요셉, 12명의 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요셉에게만 이 옷을 입혀줬잖아. 귀한 아들이라는 뜻으로. 무엇을 입혀줬을까요? 채색 옷을 입혀줬죠. 색동옷, 채색 옷을 입혀줬죠. 은호, 성경을 많이 읽었구나. 만화로도 읽었니? 많이 읽었나요? 훌륭합니다. 채색 옷을 입었고요. 그런데 그 옷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지고 피 묻었죠. 완전 그냥 갈기갈기 찢어진 옷이 되었죠. 그 후에 요셉은 또 어떤 옷을 입었나요?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들이 입는 노예의 옷을 입었죠. 또 감옥으로 가서 어떤 옷을 입었어요? 죄수복을 입었죠. 그런데 이제는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왕 바로가 하사한 세마포 옷, 존귀한 옷을 입고 있어요. 정말 다이나믹한 인생이 요셉에게 펼쳐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발견하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요셉이 이렇게 어떻게 인생이 이러냐 싶을 정도로 다이나믹한 삶을 사는데 그 와중에 요셉은 언제나 침착해요. 내가 구덩이에 빠져도, 감옥에 끌려가도, 왕 앞에서 막 반지 끼어 막
먹거리 막 옷 입혀줘도 요셉은 막 붕붕 뜨거나 막 절망하거나 막 그러지 않아요. 침착합니다. 차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너무 놀라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당황하고 무서워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천사가 우리 앞에 딱 나타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요셉은 정말 놀랍도록 침착합니다. 차분합니다. 왜냐? 요셉이 왜 이렇게 침착하냐? 요셉의 환경이 막 바뀌어요. 이랬다 저랬다 성공하는, 형통한 것 같다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것 같다가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 막 끌려다녀요.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수시로 막 갈아입혀져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남들이 막 자기 뜻대로 이 옷 입히고 저 옷 입히고. 내 정체성이 뭘까? 난 도대체 누구일까? 헷갈릴 만한 상황이에요. 출신도 분명치 않아요.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애굽에 끌려와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애굽 사람이야. 그런 헷갈릴 만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요셉이 차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그가 한결같이 언제나 입고 있는 옷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옷은 누구도 벗길 수 없는, 나의 정체성을 이루는, 나의 몸에 착 달라붙어 있는 한결같은 옷이 있어요. 요셉의 몸에. 그 옷이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우리 이사야라는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구약 성경 그 색인에 아사렘 있을 거예요. 아사렘. 거기서 사를 찾으면 돼요. 61장. 이사야 61장 10절과 11절입니다. 찾았어요? 훌륭한데? 이사야를 찾았어? 자, 우리 승아가 10절 못 찾았어요? 제이가 좀 도와줄래? 우리 성경과 친해지도록 하자, 앞으로. 지금 어려울 수 있어. 61장 61장 10절 승아가 읽어보고 11절을 현서가 읽어봅시다. 61장 10절. 현서가 11절 읽어볼까요? 아멘. 자, 10절에 보니까 어떤 옷이 나와요? 두 가지 옷이 나오는데 어떤 옷이 나왔나요? 승아야, 너가 읽은 말씀에. 덮었어요? 아, 미션 다 했으니까 덮은 거야? 그랬구나.
제이야, 무슨 옷이 나오니? 구원의 옷, 그리고 공의의 겉옷.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자,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 우리는 이런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야. 요셉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옷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고 사람의 손으로 벗겨낼 수 없는 옷인데, 여러분 구원과 공의에 대해 오늘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은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이 되어야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정말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 구원이라는 건 무엇이냐? 구원의 옷이란 건 무엇이냐? 뭐 길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하면, 구원의 옷을 입었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이끌어 주셨다는 의미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 이걸 믿는 사람은 구원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야. 이 옷은 하나님이 주신 옷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입혀졌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깨어져 있었던 관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극복하고 친해지는 거야. 이것이 구원의 옷입니다. 요셉이 항상 이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있어도 그는 형통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노예 생활을 해도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 공의의 겉옷. 여러분, 공의란 말은 성경에 정의라는 말과 같이 많이 쓰여요. 정의와 공의. 많이 들어봤나요? 우리 2주 전인가 예레미야 9장 24절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다. 사랑은 알겠어. 정의도 좀 알겠어. 정의롭다 할 때 정의. 공의는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의의 겉옷을 입히셨다는데, 공의가 뭘까? 여러분, 먼저 정의는 올바른 판결, 법적으로 이게 법적으로 옳으냐 옳지 않으냐 정확히 판결하는 것을 정의롭다라고 해요. 분명히 예를 들어 우리 교회 규칙이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지 않기, 이게 우리의 규칙이라고 해. 근데 제이가 갑자기 예배하다가 막 카톡도 하고 DM도 하고 막 하는 거야. 그럼 제이가 규칙을 어겼죠.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규칙으로 제이를 재판을 하면 제이는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죄인이죠. 유죄 판결이 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제이를 너무 아껴가지고 제이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애가 상처를 받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한번 봐주자, 무죄 이렇게 해버렸어. 그럼 이거는 정의로운 판결이에요? 정의롭지 않은 판결이에요? 정의롭지 않은 판결이죠. 왜냐? 분명히 제이는 규칙을 어겼는데 죄가 없다고 말했잖아. 정의롭지 않은 판결이에요. 그래서 정의롭다는 것은 올바른 판결을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정의롭다는 우리 어떤 규칙이나 법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 처음부터 나왔잖아. 선악의 기준은 누가 주관하시죠? 그렇지, 하나님.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거를 내 스스로 결정하려고 한 게 뭐야? 아담이 뭘 먹으려고 했어? 선악과를 먹으려고 했죠. 선악과를 먹는 게 저거 맛있겠다 먹어봐야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대신 선악을 한번 판단해 볼까? 그래서 먹은 거거든. 이게 엄청난 죄였죠. 그러니까 선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과 악의 그 올바른 판결, 정의가, 그러면 공의는 뭐냐? 그 정의가 온 땅에 널리 실제로 펼쳐지고 행해지는 것. 그게 공의로운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정의가 널리 행해지는 것. 그것이 공의입니다. 즉,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땅에 펼쳐지는 그 역사를 우리가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구원의 옷을 입었고 공의의 겉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결론적으로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상황이든지 누가 괴롭히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온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이 간단한 인생이 아니야. 여러분이 구원의 옷을 입고 공의의 겉옷을 입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은 간단한 인생이 아니야. 남들과 똑같은 그냥 75억 명 중 한 명의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은 어떤 가치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처음과 끝이 되시는, 시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선하신 역사를 온 땅에 펼치시겠다. 그게 공의의 겉옷을 입은 사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기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왜 소중하게 여겨야 되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오르심, 선하심을, 정의를 온 땅에 펼치시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귀한 거야. 이집트의 왕 바로는 그냥 바로의 혈통으로 태어났고 이집트의 왕족으로 태어나서 그냥 왕이 됐어요. 진짜 거대한 그 애굽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됐어요. 지 맘대로 다스렸겠지. 야, 나 먹고 싶은 거 있으니까 맛있는 거 다 가져와. 야, 나 지금 아내가 질렸으니까 새로운 예쁜 아내 데려와. 지 맘대로 살았어요. 모든 왕이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다스림을 왕들은 이 땅에 자기의 통치를 펼친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바로가 요셉을 보고 뭘 느꼈냐면, 와, 저 요셉 안에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나의 어떤 생각과 나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구나. 그걸 어디서 알았어요? 뭘 해석해줬어요, 요셉이? 꿈을 해석해줬어. 내 능력으로 해석 안 되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유능한 점쟁이들 다 불러 모아도 100명, 1000명을 모아도 해결이 안 되던 문제가 누구에게서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을 통해 해결이 되는 것을 보고, 와우,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군가를 바로가 봤기 때문에 반지도 빼주고 목걸이도 걸어주고 마차도 주고 옷도 지어주고, 사브낫 바네아란 이름을 요셉에게 지어줍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정확히 해석할 수는 없어요. 왜냐? 너무 오래전 고대 이집트어로 된 말이고요. 이집트어인지도 몰라. 사실 우리가 추정할 뿐이야. 히브리어는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학자들이 이 뜻이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연구를 거듭한 결과 두 가지 높은 가능성이 탁 우리 가운데 학자들을 통해서 제공이 되는데, 첫 번째, 요셉과 바로의 관계 사이에서 유추한 하나의 뜻은 뭐냐면 비밀을 열어서 보이는 사람. 이게 사브낫 바네아의 유력한 이름 뜻 중 하나고요. 비밀을 열어서 보이는 사람. 또 하나는 뭐냐면 신이 말했고 그는 살아났다. 이런 뜻이 될 수 있대요. 신이 말했고 그가 살아났다.
이 두 가지. 비밀을 열어 보이는 사람, 그리고 신이 말했고 그가 살아났다. 사브낫 바네아에 이런 뜻이 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누가 생각나요? 제이야. 감춰진 비밀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분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셨고 살아나게 하시는 분. 누가 떠오르니? 누가 떠올라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떠오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요셉의 시대에 한 3,000년, 4,000년 뒤에 이 땅에 오셨어요. 엄청난 시간 간격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모든 구원의 옷을 입고 공의의 겉옷을 입고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들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보여주셨어요. 누구에게 보여주셨냐? 이스라엘에게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애굽에도 보여주시고 앞으로 애굽에 찾아올 흉년 때문에 배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양식을 사러 온 이웃 나라들에게도 사브낫 바네아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온 땅의 구원자 하나님이다. 내가 나의 비밀을 너가 그 고민하는 꿈 해석 그 비밀을 열어서 보여줄 자는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말씀으로 역사할 때 너희는 살아난다. 양식이 없어도 내가 준비한 한 사람, 노예였고 죄수였던 그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일함으로 온 나라가 굶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역사. 나 이런 존재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브낫 바네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남들이랑 거의 똑같이 살아가죠. 여러분 학교 가면 다 똑같잖아. 가서 수업 듣고 친구들이랑 밥 먹고 놀다가 학원 가고 태권도 가고 노래 보컬 학원 가고 은우는 뭐 하는지 근황을 모르겠네. 선생님들 일하고 지쳐서 퇴근하시고 나는 학교 가서 수업 듣고 공부하고 과제하고 똑같이 살아가요.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가 요셉에게 사브낫 바네아란 이름을 지어줬던 것처럼 우리는 저번 주에 봤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 자리가 산 위에 있는 동네예요. 우리가 산 위에 진짜 있지 않지만 세상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아우 눈부셔 찬란해. 주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의 한 주 한 주의 이 순종의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잘 일어나야겠죠? 아침에 지금처럼. 여러분의 한 주 한 주 이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입히셔서 마치 요셉이 바로를 깨닫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의 삶에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지역에 깨달음을 주시고 나라와 열방에 온 세계에 깨달음을 주시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 내 몸을, 내 존재를 사랑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 친구들을 사랑하시고 무엇보다도 나에게 이렇게 가치 있는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차분했던 요셉은